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주중에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인도함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쉽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예, 주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 성경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다고 했는데 왜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말대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진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모든 움직이는 피조물도 그리고 자연도 다 그렇게 오염이 됐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병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손을 한번 일터에서 갔다 와서 닦으면 3천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씻겨져 내려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박테리아 병균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정글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 때까지 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대요. 왜냐? 낳자마자 그냥 이 병균들이 몰려오고 해가지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많이 죽는 거죠. 그곳에 사는 식이종들도 역시 감염이 되어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언제나 예방주사를 맞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예방주사 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그거 안 맞으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 세상에는요, 병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재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자연, 오염된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염된 자연을 보며 우리는 아름다움을 아직도 느끼고 있으며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염되어 있지만 너무 정교하게 또 우리가 살만하게 너무 정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염된 세상에서 다 그렇게 우리도 타락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살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그 힘을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겼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 믿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해서 행했던 죄악된 일들에 대한 회개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속성입니다. 근데 그 바로 회개하는 그 일이 세상을 이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결단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새 삶을 사겠다고 결단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 사탄을 이긴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거 만약에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 회개했을 때 자기가 어려서 생각지 않는 죄지만 분명히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다가 어머니 젖을 깨물은 적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까지 회개했대요. 이상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까지 회개했대요. 아, 내가 어머니를 알지 모르게 아프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어떤 일이냐면,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죄를 이긴 경험이 있는 자도 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반응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막 며칠을 울면서 회개했거든요. 근데 죄 안 짓고 살면 참 좋겠는데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 회개해놓고 내가 왜 또 죄를 짓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다시 그 죄를 정복하는 것, 죄를 다시 짓지만 그 죄를 다시 정복하는 것은 처음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회적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카논 목사님은 그의 제자훈련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라면 이제 이런 기도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님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살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숨 쉴까 봐 겁나네요. 이 무슨 말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니에요. 그 오카논 목사님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죄를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기도 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왜냐? 우리는 한 번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번은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죄를 씻음받은 자는 그 안에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은 그리스도로 죄를 씻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 안에 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증상 중에 가장 큰 증상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충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믿고 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이상하게 운전을 하고 하는 분이 있으면, 괜히 해코지하고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순간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 이렇게 되면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요. 근데 보통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이니까 대번에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운 마음이 생기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그 마음하고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마음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싸움을 합니다. 한쪽 생각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예로 연말이 되면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수많은 선교지와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요. 한국에서부터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걸 제가요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아파요. 왜냐? 다는 못해요.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요청들을 대하면서 그 중에는 거만한 사람들도 있고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대문에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저를 만나러 왔다가 교회 직원이 약속을 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화를 뻘럭 내고 간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가실 때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오나 보라 하고 소리치고 가셨다고 그래요. 약속을 하고 오셨나요? 그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약속을 하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또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다시는 이 교회 와나 봐라 이렇게 한 분이 또 보낸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또 구할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한쪽에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참 희한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고 또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번에 이분을 도와주면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이렇게 맡겼던 담을 허물겠구나. 그래서 작게나마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는 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제 마음에 성령님이 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맞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뻔뻔한 사람도 있고 거만한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좋은 말하고 덕담하고 또 교회를 또 소개해도 우리 교회 소개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싸움이 마음에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일 이런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마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이기고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분명히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보니까 또 비도 오더라고요. 이런 비 오는 날 여러 군데 또 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직장에도 갔다 오시고 편히 집에서 쉬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감이 복되도다. 내가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게 복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할렐루야. 이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단번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도 계속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쌓이다 보면 드디어 그냥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 부러질 때 이렇게 보세요. 나무가 그냥 한꺼번에 부러지지 않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눈이 오다가 부러지는 나무. 눈이 뭐 이렇게 눈송이가 떨어지다가요. 가볍게 맥송이가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 부러지는 겁니까? 쌓여가지고 견디지 못할 때 부러지는데 한두 송이가 더 얹어 앉을 때 그냥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쌓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운 대로 막 살다 보면 한때는 즐겁지만 다 허망하게 날아가는 건데 육신은 괴로워도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가 넘어졌을 때는 도움을 주는 행위. 싫죠?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에게 실수한 자를 용서하는 것.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것. 이런 일은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면 그 삶에는 영원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은 지나가고 맙니다. 지금까지 꽤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과거.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뭐 옛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언제 지났는지 그냥 슉 지나가고 말았어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임종의 시간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디 심장마비 걸려갖고 딱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깨어 있어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요. 영원히 남는 것은 육신은 힘들어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한 행위는 다 열매로 맺힌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보람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건축도 있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성경 암송하는 것을 머리에 꽉 차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새벽 부흥회를 40일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일씩 이렇게 새벽 부흥회를 해나갈 것이다. 힘들어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제가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왜? 옛날에 어떻게 40일을 한꺼번에 막 했지?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재도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건강도 주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일씩 잘라서 40일을 하고 언젠가는 한번 40일 전체로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산티아고에 교회 학교 건물을 지어준다.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가지 많이 해놓으면 꼭 못 지키더라고요. 한두 가지 내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내년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육신은 고달플 겁니다. 육신은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도 다 헛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요일 하루만 봐도 아버지 자신의 육신을 거스리고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일에 지치고 정말 힘들지만 주 앞에 달려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번의 찬양이, 또 한 번의 기도가, 또 한 번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리에 왔음을 감사하며 진정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